고등부 총무로 섬기시는 유인우 선생님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21절 구약 성경 12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황찬호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황찬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못 먹고 못 입어도요, 자식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비전 트립, 또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게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의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사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좀 모시고 가려고요.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를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기는 알아. 제가 그 월드컵에 그 나라가 나와가지고 왜 드록바라는 사람이죠. 드록바 들어보셨습니까? 거봐. 코트디부아르는 잘못 드록바는 잘 알아. 지금 어디 저기 첼시에 가 있나? 어디가 있어? 영국 어디가 있나? 아무튼 있어요. 그 선수가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 특별히 황찬호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1년 교단에서 21기 선교사 훈련 받으시고 파송되시고 이제 한 텀 끝나서 안식년 맞아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요. 사모님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오늘 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셔서 이따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소개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갔을 때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기차 타고 갔는데 기차역에 마중 나오신 목사님 목회 이야기 쓴 적 있었죠. 이강천 목사님 사모님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오셨어요. 국남지에 오셨다고. 몰래 가시려고 하다가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전화하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편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 선교국장 하시고 서울신대 교수로 계시고 한국의 초대 그 전도폭발 대표로 계시고 그리고 바나바 훈련원 원장으로 세우셔서 또 원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귀한 사역. 현역 때보다 지금 은퇴하시고 더 많은 활동을 지금 참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하신 어르신인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황찬호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을 파송해 주시고 또 수년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찬호 선교사이고요. 한 5년쯤 전에 와서 예전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몇 곡 불렀던 기억이 좀 납니다. 선교보고를 드리게 됐는데 한 두 가지의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보고를 듣고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선교보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겨우 한 텀 했기 때문에 제가 뭘 했다고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했다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서 이것도 제 부담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두 가지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강천 목사님께서 와 계셔서 세 가지의 부담을 안고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선교와 그리고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소외된 불어권 아프리카를 아십니까? 아프리카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23개의 불어권 국가들, 영어권 아프리카 대비 7%의 선교사만이 사역하는 복음의 불모지, 북위 10도 40도 창에 수많은 미존도 종족들이 살아가는 땅, 남하하는 이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불어권 아프리카. 그 전선에 코트디부아르가 있습니다. Auquel ami fidèle et tendre nous avons en Jésus-Christ, toujours prêt à nous entendre, à répondre à notre cri. Il connaît nos défaillances, nos chutes de chaque jour, sévère en ses exigences. Il est riche en son amour. Wow, oh, oh, wow, oh, oh, wow, wow. Who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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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oh, oh, whoa, whoa. Auquel ami fidèle et tendre nous avons en Jésus-Christ, toujours prêt à nous apprendre. Mais en liberté.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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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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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uquel ami fidèle et tendre nous avons en Jésus-Christ, bientôt il viendra nous prendre pour être au ciel avec lui. Suivons donc l'étroite voie en comptant sur son secours, car bientôt nous aurons la joie, yeah, de vivre avec lui toujou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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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로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저게 코트디부아르고요. 저는 2011년에 이제 처음 코트디부아르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간지 1년 만에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저희가 경험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처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이게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주 동안 고열로 굉장히 고생을 하다 이제 장기로 이게 가는 바람에 장기로 침투하는 바람에 이제 치료를 못 받고 한국에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이제 항암제도 투여하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아내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막 고열이 오면 이렇게 격려를 막 합니다. 떨고 제가 이렇게 꽉 껴안고 붙들고 있어도 저도 막 이렇게 떨릴 만큼 심하게 막 그러면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제 아내를 고쳐보도록. 제가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별다른 이적이 안 나타나다가 선교지에 갔더니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더라 이런 기억이 나서 저도 그 밤에 아내를 붙들고 많이 기도했죠. 새벽까지 하나님 지금 제 아내를 살려주시면 이게 얼마나 훗날 간증이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아내가 너무 막 열이 많이 오르고 이제 힘드니까 어떤 위험을 느꼈는지 유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재혼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이제 저희 처갓집에 갔다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저 같은 사위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귀한 딸을 아프리카에 데려갔다가 1년 만에 이렇게 초죽음이 돼서 데리고 왔으니 밉지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요.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안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하고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이번엔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좀 있으셔서 저도 그곳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또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티켓을 이제 부랴부랴 구해서 왔을 때는 장례가 끝났습니다. 저 때문에 하루 더 했는데도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제가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저희 어머니께도 저희 형제간에게도 면목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낙심도 하고요. 좌절되고 또 믿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온데간데 믿음 없어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보내셨으면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이 있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에 좀 낙심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일을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 저희 나라를 막 조사하게 되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 아프리카에는 이제 목회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메룬에 계신 저희 선교사님과 이제 함께 그래서 세미나를 제대로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저희 나라는 위로부터 이슬람이 계속 빠르게 내려와서 제가 갈 때만 해도 이슬람 비율을 40%로 봤는데 현재는 벌써 몇 년 만에 50%로 통계를 잡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이슬람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회자들이 아주 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밤마다 다른 여자와 집에 들어오는 목회자도 있고요. 목회자가 이렇게 계급 자칭 목회자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한국처럼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냥 나무 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설교하고 헌금 걷어서 사라지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목회자는 자기 성도에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당장 8만 원 가지고 나한테 뛰어와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해야 되겠는데
제가 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오후에 가면 안 될까요? 그 8만 원이 그들에겐 크거든요. 안 돼. 너 지금 당장 뛰어오지 않으면 너 죽으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도가 돈을 못 구했는데 공교롭게도 2, 3일 뒤에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그런 돌연사가 많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그 목회자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걔 내가 죽으라고 해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카메룬 북부에서 약 10여 년 전에 이슬람 전략회의가 끝나고 그 이슬람 전략회의 결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 서부 중부 아프리카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우리 이슬람 무슬림의 아들들을 기독교 목사의 딸들과 결혼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목사가 과연 그 딸을 무슬림에게 주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준다는 겁니다. 결혼 시창금으로 뭐 황소 한 마리 줄 거를 5-6마리 안겨주면 이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슬림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어떤 기독교 단체의 그 장을 뽑는 투표 자리에 출마자들이 그 천막을 쳐놓고 그 투표를 하는 곳에 출마자들이 각자 자기 무당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밖에서 구슬시키고 자기는 안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 문제가 심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준비한 첫 세미나에 제가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많이 오진 않았어요. 한 25명 정도 참석했고 제가 이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좀 한 20-30명 와줘서 한 50여 명 정도가 이제 세미나를 하고요. 첫 그 세미나에 온 분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제가 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미나를 같이 준비하자 그래서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입니다. 소마오로라는 아프리카 베냉 사람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코트디부아르에 사는 베냉 사람입니다. 혹시 1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사진이 이 사람이 마담 소마오로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정도 생겨주면 좀 미인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살이 좀 있고 밝은 초콜릿색 이러면 좀 예쁘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이 사람을 저희가 총무로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기투합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세미나가 끝난 다음 날 그 7명 임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밤새 이 여인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왼쪽으로 마비가 와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신 많은 동네에서 황선교사와 일을 하기로 했더니 밤새 뇌졸중으로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면 저는 거기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제 개인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달려갔습니다. 제가 왔다고 이제 듣고 그 여인이 방에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 다리는 이미 질질 끌고 팔도 못 움직이고요. 이렇게 울면서 한참 걸려서 제게 오는 거예요. 입도 돌아가고 침도 질질 흘리고 펑펑 울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나님 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목회자를 섬기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한 3-4일쯤 뒤에 이 여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똑똑한 발음으로 목사님 저 나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달려갔는데 달려나와서 저를 꽉 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셨다고. 발음도 똑똑하고요. 손발도 자유롭습니다. 완전히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이 여인이 저에게 세미나 다음 거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코트디부아르의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사설 기독교 방송인데 집에 그 접시 안테나를 달면 기독교 방송 채널 몇 개 하고 유럽에서 설교하는 그걸 몇 개를 볼 수 있는 그거에 있어요. 그 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류가 있고 교회들과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장소 빌릴 때는 막 6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여인이 가면 10만 원, 15만 원 안에 해결을 해요. 자기가 홍보물도 만들어 오고요. 연락 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미나에 1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보통 큰 교회 분들은 잘 안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80교회의 지도자들이 아프리카에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해보니까 목회자라는 자칭 목회자들 중에 10명 중에 1명꼴로 약 10%만이 성경을 일독했거든요.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180명이 와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그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는데 적으면 그 제가 있는 이제 경제 수도에서 적으면 120명, 많으면 180명이 참석해서 그 중에 이제 130명 정도는 벌써 고정 멤버가 돼서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세미나 끝나고 질문 받을 때는 목사님 왜 목사는 일부 다처제가 안 됩니까? 그럼 제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어떻게 합니까?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많이 그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알려지면서 저희 그 내륙에 있는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야무스쿠로라는 거기에서도 그 세종시와 같은 곳인데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내륙이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와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명을 예상하고 갔는데 350명이 와서 참석을 한 거예요. 며칠씩 차를 타고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5월 말에 들어왔는데 올 5월 6, 7, 8일에 2박 3일간 그 야무스쿠로에서 한 번 더 세미나를 했는데 482명이 참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야무스쿠로에서 했던 세미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세미나가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코트디부아르에는 3개 교회가 개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씩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개척한 교회는 요프공 교회입니다. 이 요프공이 그 드록바가 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사진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와 지금 저희 전도자가 서 있고 그 뒤에 파란 판자교회가 보이시죠? 그게 저희 요프공 교회입니다. 저희가 서 있는 저희가 지금 공터입니다. 저기에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전도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열매들과 함께 개척을 저렇게 판자로 교회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내부에 그래도 겉은 이렇게 판자촌이어도 안에는 좀 번듯하죠. 한 80여 명 정도 맥시멈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반대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기 교회 세우니까 누군가 말뚝에다 이렇게 빨랫줄을 감아가지고 딱 앞에 꽂아놨어요. 교회 문 앞에. 이건 그 나가라고 줄 거는 거거든요. 떠나라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100명이 넘어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잘 예배를 드리고 성장해 가다가 갑자기 그 철거 명령장이 날아왔어요. 정부에서. 저희가 저희 땅이 아니고 또 가건물이고 그리고 현 정권이 2011년 내전 끝나고 잡은 정권이라 현재 지금 이슬람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무허가 촌들과 그런 교회들을 좀 많이 허물었어요. 저희에게도 철거 명령장이 날아왔어요. 또 제 위기지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교회를 하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저희가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 건축하도록. 문제는 제가 그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 금액을 이제 후원을 받고 제가 이제 잘 아는 그곳의 건축업자, 그 사람도 자칭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이제 주일에 부업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그 건축업자 그 사람 한 사람뿐이고 나름 착해서 이제 맡겼습니다. 그 선배 선교사들께 들은 얘기가 있어서 이제 목돈을 건네지 않고 300만 원 건네고 또 그만큼 일 조금 하고 또 200만 원 건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을 한 중간까지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 정도 건축한 다음에 이 친구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전 끝나고 그 내전에 무너진 건물과 그 길들을 복구하느라고 전후 복구 때문에 이 건축 붐이 일어서 건축 자재가 많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재를 사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지. 그리고 그 절반 남은 잔금을 빨리 자재를 사도록 지불을 한 거예요. 이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받고 더 이상 건축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 짓고 하는 일에 쓰고 또 집에 도둑도 좀 들고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간도 죽고 이러면서 집안에 자기 해야 될 목도 좀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걸 쓰고 건축을 멈춘 겁니다. 사기를 당한 건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가거나 숨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할게요 하면서 건축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후원받은 교회 면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메일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더 설득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과 메일을 드리고 그 사람을 많이 재촉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8개월 동안 건축을 안 한 겁니다. 많이 그 중간중간에 이제 좀 다그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런데 안 했어요. 8개월째, 건축이 중단된 8개월째 제가 그 건축 현장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려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화도 이만큼 나 있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통사고를 한 1년쯤 전에 당해서 이 오른쪽 무릎 밑에 테니스공 모양으로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그걸 여러 번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많이 아프다고.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면서 기도해 줘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좀 밉지만 이제 무릎이니까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무릎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으로 좀 찾아가도 될까요? 왜 전화가 왔을까요? 눈치들도 빠르세요.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다리를 확 걷어붙이는데 뼈가 쑥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갑이고 그 사람이 을이 됐어요. 사무실 좀 만들어주지 그러면 그것도 좀 해주고요. 좀 건물이 낮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높이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한 80% 완공이 됐고 이제 제가 가서 건축이 됐고 제가 돌아가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요 부공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길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교회는 아티의 교회입니다. 아티의 교회는 저희가 창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소파 만드는 사람이 빌려 쓰는 창고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아내가 이제 소파 만드는 곳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사람이 쓰고 주일에만 저희가 저기 빌려서 개척을 한 거거든요. 저 안에 한 50여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서 이렇게 길 쪽에도 그리고 저 반대쪽에도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문제는 저희 공간이 아니어서 주중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데는 성도들 가정에 다니면서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전기 없는 집도 있고 전기가 잘 끊어지는 집도 있고 그런데 모임을 갔다가 여러분 저녁에 전기가 탁 나가보세요. 저하고 흑인들하고 있는데 불이 탁 나가면 난감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희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기에 아무나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치된 창고였거든요. 그 바로 붙은 곳에 철공소가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쇠를 깎습니다. 윙 하고요. 앞에는 이제 도넛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가판대를 저 사진은 이제 저 사진 찍은 뒤에 나중에 도넛 만드는 사람이 저희 문 쪽에 막 해서
저희 문 입구에 도넛 만든 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입구를 뒤로 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장 문제는 바로 붙은 데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찬양도 같이 옆에서는 바로 여기니까 옆에서는 유행가도 부르고,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술 먹던 사람들이 막 아멘 이러고, 저희가 찬양 부르면 술 먹던 사람들이 일어나 춤을 추고 막 이렇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또 이것도 위기죠.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오늘 교회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교회는 여기는 순적하게 저희가 잘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선교부 총무입니다. 가자디이고요. OMS 선교사님에서 저희 현재 아티에 교회를 제가 이제 위임한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아티에 교회 건축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만 안 들어왔는데 돌아가서 전기를 끌어오면 되고, 현재 3월에 입당을 해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죠? 아프리카에서 아주 저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개척한 교회가 은바동 교회입니다. 은바동 지역에는 큰 이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재작년 7월에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자 선포를 하고, 4월부터 이제 전도와 이런 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집집마다 개인 전도를 막 하면서 제가 5월 달에 선포했어요. 우리가 6월에는 또 공터를 빌려서 영화 상영을 하면서 전도 집회를 하자. 저를 돕는 전도인이 5일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디라는 전도인인데, 이 사람이랑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항상 햇볕에서 찍어야 돼요. 그늘에서 찍으면 자기 까맣게 나왔다고 다시 찍자고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햇볕에서 찍어야 돼요. 이제 은바동에 대한 저희가 하나님께서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전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자기 누나가 은바동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까 그 사진 찍은 데가 그 공터입니다. 한 90평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놀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 있더라고요. 그걸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장비를 빌려서 밀은 거예요. 그 누나에게 빌려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른 섬나라에 가 있거든요. 저 사람의 누나가. 전화로 이제 통화를 해서 2년간 우리가 땅을 좀 빌려 쓰겠습니다 했더니, 그러세요. 그리고 자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밀고 거기에 지붕만 이렇게 이제 세워서 하기로 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6월이면 우기가 시작돼서 매일 비가 오는 건데, 제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때 5월 달에 그걸 선포할 때만 해도 마음이 막 염려가 되죠. 그렇다고 날짜를 바꾸자니 체면이 있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점심 먹고 계속 그때까지도 비가 오다가 비가 딱 끊어지더니,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저희가 했는데, 금요일 밤에 저희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할 때 약간 비가 흩뿌린 거예요. 여러분, 5일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와서 결신하고 이런 사람들과 저희가 그 빌린 땅에 이렇게 지붕만 세워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성도가 몇 명 없을 때니까 그때 막 개도 들어오고 닭도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것도 좋아요. 와서 꾸준히 출석하는 닭도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이제 개가 한 번은 설교하는데 옆에서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말고 막 발로 차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자수로, 한번 사진 보시면 지금은 울타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만들고 저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2년을 빌려 쓰기로 재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7월에 그 다디 전도자의 누나가 전화가 와서 나가라는 겁니다.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우리가 2년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뭐 모르겠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그 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다치고 아픈데, 거기에 주변에 지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땅에 교회가 들어와서 네가 그렇게 저주받아서 아픈 거다, 사고가 당한 거다. 그러니까 네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야 된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막 나가라는 거예요. 1년간 시달리면서도 버텼습니다.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저 지금 5월달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나 제 입장으로 보면 또 위기 상황인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꼭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개척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내년 9월부터는 그 신학교를 작게 이제 건축이 하나 완공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게라도 신학교를 지금 시작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 제가 제 아내의 일로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일로 굉장히 낙심하고 믿음이 없었을 때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본 4개의 나라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순차적으로 나타날 이 4개의 나라. 보통 세상의 나라들은 뒤에 나타나는 나라가 더 아무래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강하다는 건 아무래도 더 악한 걸 말하죠. 그러니까 4번째 나라는 특별히 강하고 악할 텐데, 그 4번째 나라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왕들을 상징하는 10개의 뿔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특별한 뿔이 나올 때 기존의 뿔 중에 3개가 뽑혀져 나갈 만큼 특별한 뿔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거 어려움을 겪는 거는 어쩌면 다니엘의 본 환상처럼 당연한 거구나. 내가 특별히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산다면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성도들이 고통받고 끝나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옛날 성경에 보면 신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법정에서 죄가 없음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보는 프랑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의 소유물을 얻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로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기고 그 하나님의 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준 은혜가,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밤에 읽다가 아내를 막 깨워가지고 붙들고, 여보 우리 정말 앞으로 더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프리카에 선교사 된다고, 이제 선교사쯤 된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갔는데 막상 그 조그마한 일을 겪어보니까 믿음이 제가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도 또 있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봤는데 한국의 1907년 평양대붕의 그 계기를 만든 1904년 원산대붕이 그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동료 선교사들과 이 한국 동역자들을 앞에서 죄를 회개한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데서 그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땅에 건너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 중에 배 안에서 죽은 사람도 허다했고요. 한국에 도착해서 채 1, 2년이 되기도 전에 영양실조나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허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 올 수 있었던 그 시대에 그분이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다 알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주를 의지했는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는가라고 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한 겁니다.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상황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믿음이 그랬던 거죠.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선택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왜 염려하니? 네 아내가 아프다 죽으면 너는 임시 신랑 아니냐? 내가 참 신랑 아니냐? 임시 신랑 떠나서 참 신랑이 가는데 좋아지는 건데 네가 왜 염려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맞죠? 처음에 그렇게 믿음 없이 제가 시작하고 낙심했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예상치도 못한 어떤 여인을 고쳐서 하나님이 그 세미나가 막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인간적으로 막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무릎을 고쳐주셔가지고 갑자기 건축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것을 막 느끼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성도라면 염려할 것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잘것 없어도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그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바로 그 일인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와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맡겨진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하고요, 안내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찬양대로 봉사를 어떤 일을 해도 그게 그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내가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선교사, 목사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그분의 소유, 그분의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 붙들고 믿음을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 하나는 저는 반드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모든 삶에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8월 말일 날 돌아가게 되는데 10월에 대선이 또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2010년 대선이 끝나고 그 대선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수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또 그 대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대선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기도드릴 건 뭐냐면 대선 그 선거가 있으면 꼭 선거에 관련된 자들이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아이들로. 그래서 올 초에만 해도 벌써 많은 아이들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 선거에 관련된 자들이 주술사 그 인신제사를 드리면 이 흑암의 세력을 힘입어서 이긴다고 믿어요. 주술사들 찾아가면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12살 여자아이의 심장과 왼팔과 눈과 뭐 이렇게 그걸 바치고 나머지는 아무데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시체로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일이 멈추어지도록 10월 달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으로 다시는 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대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인신제사가 멈추어지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만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유중앙성결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코트디부아르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10월에 다시 있을 이 대선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사단의 계교에 속아 사단의 힘을 얻으려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인신제사가 멈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인신제사의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드려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이 코트디부아르를 붙들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사단의 모든 장난과 속임수가 떠나가 인신제사가 멈추어지고 서로를 죽이는 모든 전쟁과 하나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멈추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만이 하나님 코트디부아르를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대선으로 인하여 참혹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세계를 깨우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헌신된 마음을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시고 모든 학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